찬송가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만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바다 쓰고서 그와 함께 낯설이리. 올타게 걸어오면서 나의 갈길 나가는데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만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낯설이리. 나의 가는 길 알고 험하며 사는 높고 구름 깊어 오늘 나의 몸 싣고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만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
주와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로 아벨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아벨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의 아버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 성도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고 윤요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며 저희들에게 아버지 사랑하게 부르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까는 꺼내고서는 품었다고 예수를 막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들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 중에 하나님께를 세우신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가정중 일대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 간절히 들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도 단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아버지 성령의 검을 들려주시고 그 성령의 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을 받아주셨기만 간절히 들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분야 속에서 감동받아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 늘 영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권 물건 인권까지 허락하여 주셨기만 들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하나님 능력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만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피아노로 반주하는 아버지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는 아버지 반주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기독교의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다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아버지 이렇게 갈라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의 강박한 마음에 있음을 다 꾸겨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김정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 북한도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통일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저들이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만 대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지난주에 연이어서 야고보서 2장을 펴주시고 23절 2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23절 24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513장입니다. 513장 얼마의 슬픔에 만없지
슬픈 마음에 외로웠네. 내가 맡은 이 상식을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들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외로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 2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 된 사람.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친구가 누가요?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과연 그럼 무엇이 후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절에 오늘날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 또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친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기도거리를 주면 기도하라는 거고, 또 기도거리가 없으면 감사해야 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를 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로하고, 그런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또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나의 슬픔도 기쁨도 알고 있는 사람, 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 나를 소중한 존재로 대우해주는 사람, 그것이 친구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무엇인가를 얘기한 것을 보면 친구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우정을 빼앗는 것은 뭐를 빼앗는 거예요? 우정을 빼앗는 것은 우주에서 태양을 빼앗는 것과 같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 네, 세상이 깜깜해. 세상이 어두워요. 그리고 어떻게 따뜻해요? 추워요.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는 세상은 온통 깜깜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인생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 어두워져. 내 마음이 어두워져. 내 사랑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서글퍼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칼릴 지브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늦게 찾아가고, 언제 늦게 찾아가라고요? 한 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늦게 찾아가라. 그리고 또 슬픈 일이 친구에게 생겼을 때는 한 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진짜 친구라. 그게 진정한 우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전화하고 먼저 찾아가고 이게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구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흉을 봐. 그리고 친구가 있는 곳에선 남들에게 칭찬을 해. 그럼 그 사람 진짜 친구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진실한 친구는 안 보이는 곳에서 그 친구를 더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진짜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는 데서는 친구인 척하고 안 보는 데서는 흉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 안에서 다 친구가 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부터 내 친구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순자 집사님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 있어요? 그냥 한 아이가 너는 네. 나하고 친구하자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아무튼 친구가 있다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네. 우리 김요한 집사님도 진실한 친구 있어요? 아, 있대잖아. 그래서 행복한 분이야. 우리 지현순 자매님은 어때요? 있대요. 진실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야. 주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친구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닌가. 최고의 친구다. 예.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인생에 참 좋은 친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자,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14절에 뭐래요?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래요? 나의 친구라. 나의 명대로 네가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15절에 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래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근데 너희를 나 이제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래요?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성자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그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있다면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행복한 분이야. 왜냐? 예수를 믿으니까. 아멘. 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나를 친구 삼으려고.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고, 때로는 선지자의 말씀으로 오셨고, 때로는 인간의 사건 속에서도 찾아오셔요. 노아를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모사를 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친구를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분 맞잖아요. 네? 근데 몰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좋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정도, 엘리야 정도, 이 정도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이게 몇 년 동안 지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도 안 믿어. 바리새인도 안 믿어. 유대인도 안 믿어요. 그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오셨는데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내 친구가 돼주지 않을래? 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세요. 4절.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누가복음 12장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 힘있는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게 뭐냐? 5절에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심판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해 주야 그때는 무서운 눈으로 이제 그때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친구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친구요. 영원히 친구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의 주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몸만 죽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몸, 영혼과 정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으니 너희는 내 친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자 이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듣고 싶죠? 그죠? 네. 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뭘로 친구가 됐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났습니까? 힘이 셉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겁도 많아요. 얼마나 겁이 많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자기 죽을까 봐. 얼마나 겁쟁이냐 이 말이에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의논을 해, 의논. 하나님하고 의논을 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죄악이 관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혹시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니 혹시 또 하나님 저 거기에서 5명을 감한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가 있기 때문이에요. 조카하고 조카 자식들, 그 다음에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사위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그래. 그럼 45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 또 5명을 또 감해가지고 40명이면 어떻게 좀 구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또 거기에 10명을 감해가지고 한 30명만 되면 어떻게 안 될까요? 구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3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 혹시 또 10명을 또 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하고 지금 삼치기 지금 뭐 다마치기 하는 건 뭐야 지금?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한 거야. 왜냐 하나님이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못할 말이 뭐 있어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2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혹시 또 하나님 거기에서 10명 더 빼가지고 10명만 되면 어떻게 구원시킬 수 없을까요? 10명만 돼도 내가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창세기 18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건 뭐 내 말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면은 이걸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20절 보세요.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두 행한 것과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22절에 뭐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뭐래요? 자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래요? 26절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의인 52인 중에 5인이 부족한 것이며 부족할 것이며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45명을 찾아도 또 멸하지 않는데 또 뭐래요? 자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또 자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이 아브라함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 31절에 뭐래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20인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또 뭐래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니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 10명이 없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포기를 해. 그리고 어떻게 그래도 하나 이제 남은 게 있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을 찾아가고 롯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롯의 자식들들, 그 다음에 사위들, 그 다음에 부인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롯의 아내가 어떻게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돌아봐.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려. 그리고 그 중에 사위는 또 어때요? 거기가 조사모니하고 안 가. 안 가. 다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뭐 의인이 뭐 50명이 있으면 왜 멸하겠어요? 10명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롯하고 부인도 또 자식도 구원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100%다 구원 못 시켰잖아요. 5명도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의인이.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화 혹시 김요한 집사님 보셨어요? 아 그게 있어요. 성화가. 언제 한번 저 목양교회 비디오가 있는데 찾아봐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뭐 잘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친구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나이가 언제 몇 살이에요? 75살. 75살 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는 게 없어. 근데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너는 친척, 부모, 형제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떠나라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나라. 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난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좀 나의 인생의 보탬이 될 것 같아야 누가 계산을 해보지. 아니 저기가 불구덩인지 물구덩인지도 모르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의 이제 그 미지에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비전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누구도 있었냐? 다윗도 있었어요. 또 이런 믿음이 누가 있었냐?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라는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으로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좋아한 거예요. 야, 그래, 너 마음에 든다. 너는 오늘부터 내 친구야, 내 벗이야. 그런.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내게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맡기고 있구나. 맡기지 않으면 누가 떠나겠어요. 그잖아요. 네. 그것도 부모, 형제를 어떻게 떠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동안에 부모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형제들이 또 서로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거길 어떻게 떠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75세 전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적들이 나보다도 무기가 세고 무기가 좋고 그런데 나보다도 골리앗 같은 장군들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다윗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 르바인 골짜기 수풀에 숨어 있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작업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 그래가지고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미가엘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천사장. 그러니까 다윗은 한 게 없어. 가만히 보니까 기도한 거밖에 없더라고. 기도한 게 뭐 힘이 세요. 무슨 뭐 삼손처럼 힘이 세요. 키가 무슨 뭐 골리앗처럼 크기를 해. 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면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이순자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리 듣고 난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뭐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난리를 칠 때는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는데 이게 웬일이래.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수자 집사님이 이제 다 나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해. 감사한 거예요. 저 누구예요? 저 김숙희 사모님도 지금 그 부여에 가서 계시는데 큰딸 에라가 지금 걸려갖고 지금 격리 중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뭐 제가 할 줄 아는 건 뭐 기도밖에 없잖아요. 뭐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도 아니고 제가 그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 김숙희 사모님 그동안에 거기에서 또 임플란트 하기로 했다는데 혹시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우리 이순자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좀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웬 또 코로나요? 네?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주님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또 모르니까 혹시 또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이순자 집사님이 오늘 오시는데 감사하다. 하나님 기도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집사님이 아까 또 그러시더라고. 네.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계시더라고. 또 마스크 쓰고 계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네. 그 혹시 또 모르니까 누가 또 걸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아이 저분이 왜 나를 못 믿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 아니 자기가 챙겨야지. 네 맞아요. 자기가 자기 몸 챙겨야지 뭐 누가 챙겨줘. 꼭대기 아줌마가 걸린 네. 줄도 모르고 그렇지. 견디다 나중에는 죽었으니까 응급실로 간 거예요. 아 웬일이야. 15일 그러면 이 집사님은 그때는 이제 그때는 몰랐죠. 모르고 이제 또 그 이제 가셨겠지. 15일 날 빨간 굿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간 굿이라 병원에 하는데 없다고 그랬더니 네. 남자가 네. 응급실로 가자고 막 탑병원 응급실로 가자고 그러더라고. 잘하셨구만. 그 밤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팠대. 그래갖고는 갔는데 예. 코로나로 갑자기 난 거야. 예. 그래갖고 나도 맨날 거가 붙어 있고 살고 네. 그랬으니까. 몰랐으니까. 그 나는 우리 아저씨 당뇨약 치료 연희동 18일 날 나가갖고 네. 이말모지로 그냥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로 문자로 확진이 난 거야. 양성이라고. 네. 그럼 그래갖고 동네 의료원 병원에 가갖고 약 조제해 먹으라고 해서 탑병원에 가서 그냥 조제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래 5일치 먹고선 다른 데는 아픈 데 없어요. 양쪽 여기가 만질 수가 없이 아프더라고. 그랬더니만 약 먹고 나니까 싹 났더라고. 아무튼 감사해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많이를 몰라 우리가 그잖아요. 그분이 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린 거예요 그게. 이 집은 두 아줌마는 기침 한 지가 오래됐어. 그런데도 설마 코로나라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렇죠. 뭐 코로나인 줄 알면은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갖고 14일 날 저녁에 막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팠대. 그래갖고 네. 남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응급실로 빨리 가자고 막. 저 남편이 지혜롭네. 예, 그래갖고 네. 빨리 잘하신 가서 거지. 검사를 한 거야. 아무튼 몸이 아프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 옛날 어르신들 말이 틀림없는 얘기. 네,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해래. 네, 자랑해. 무슨 병이 무슨 자랑거리냐고 자랑하냐고. 자랑해야 약이 나와. 네, 근데 내가 이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가 그래서 저는 또 엄살이 심하잖아요. 제가 엄살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도 빨리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프면 나는 아프다고 얘기를 해. 꼭 얘기를 해. 근데 우리 저 이한나 사모는 아프다는 소리 잘 안 해. 그 참는 사람이 있어요. 네. 참는 사람이 나도 참는 편인데 네. 그냥 목이 약간 간질간질하고 기침은 어째다가 한 번씩 하는데 이말모지로 가서 보건소에 하니까 그 양성으로 네, 잘하신 거죠. 모르고 있다가는 이제 만나는 사람 다 걸리는 거죠. 그 아줌마가 그리는 거야. 네. 언니 나 때문에 검사했지 이러는 거야. 아이 그냥 이말모지로 가서 한 게 양성으로 나왔지. 아이 미리가 하길 잘했지 뭐. 잘하셨죠. 아무튼 우리 저 이집사님도 지혜로우죠. 아무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있잖아요. 많이 나왔대요. 확산이 지금 기미가 보인다는 엄청 거예요. 코로나가. 네. 뭐 6만 명이 걸렸대나 뭐.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저 경기도 전라도 전라도 쪽에는 좀 많이 걸렸나 봐요.
이 아줌마가 저 연천 갔더랬어. 연천. 연천이면 강원도 쪽인데 경기도. 연천 그 경기도 쪽으로 네. 많이 갔다 왔어. 아무튼 우리 이 집사님 병원에 보건소에 아무튼 잘 가셨어요. 뭐 네, 돈 다행히. 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검사만 잘 하는데. 하셨어요. 서로 스스로 이거를 조심을 해야 돼. 기도 안만 해도 안 되겠어서 차오지 말라고. 네. 사모님 전화한 걸 찾으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했지. 아무튼 그래도 빨리 나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만큼 또 건강 회복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쵸? 예. 기도 아. 덕분이에요. 아무튼 뭐 매일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친구가 되는 비결 두 번째예요. 이게 뭐냐? 두 번째 사건은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야. 그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몇 살에 받았어요? 아들을? 25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믿음이 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 맞아. 25년 동안 아들 준다고 해놓고 안 주니까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안 주냐고 따질 수도 있어. 우리 이집사님 같으면 벌써 따졌을지도 몰라. 성질이 급해. 급하니까. 근데 정영정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만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어. 정영정 목사가 예를 들어서 이한나 사모하고 결혼을 했는데 88년 올림픽 때 결혼했는데 10년 안에 애가 안 나오네.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좀 어땠을까? 급했죠. 급한 게 아니라 야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저 이한나 사모로 닥달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10년 동안 애가 안 생겨. 자 20년 동안 애가 안 생겼어. 그래갖고 정영정 목사가 32에 결혼했는데 52살이 됐는데도 뭐 소식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착착하죠. 나 같았으면은 저 옛날에 그 저 조선시대 같으면 뭐를 들렸을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처벌. 그게 그 사람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 네. 그러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뭐 열매가 나와야지. 요즘은 아들이 나오든지 딸이 나와야지.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다 보고 한대요. 그런다며요. 병원에 가서. 기술이 좋아. 아무튼 의학이 좋아져가지고. 아무튼 사람 마음의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한나 사모가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짜잔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어머니하고. 그게 2년도 안 걸려서 나온 거예요. 그게 88년에 결혼해가지고 89년생이에요. 걔가 7월생이에요. 그러니까 허니문 베이비야. 허니문 베이비. 쉽게 얘기해서 신혼여행 가서 걸린 거예요. 우리도 그 달에 있었어. 그러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저 산부인과 가서 알아보세요. 임신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오염 때문에 그렇대요 요새는. 그래가지고 뭐 10년 동안 애를 못 가졌다는 사람, 뭐 5년 동안 애를 못 가진 사람. 세 번을 팔아먹었대. 애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하나님이 줘야 돼. 아멘. 그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급이래잖아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는 거래. 아멘. 그잖아요?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25년 만에 아들을 딱 줬네. 아브라함을. 근데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래 또. 이게 속상하겠어. 시험거리요. 시험거리. 네. 시험 둘 수도 있어요. 받쳐야 되나.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 정영정 목사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아니 아버지 하나님
아니 25년 만에 얻은 25년 만에 줘놓고 지금 바치라는 게 말이 돼요? 라고 따질 수도 있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따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말을 안 해. 안 하고 야 아버지 하나님이 25년 만에 준 아들 아브라함 이 사라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 바치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못하죠. 절대 못해요. 예. 어떻게 얻은? 아니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배아파갖고 낳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그리고 따질 수도 있어.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다 알고 말을 안 한 거야. 저 김원배 형제님이 우리 지연순 자매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우리 만약에 지연순 자매님이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팔팔 뛰고 난리 나지. 지연순 자매님 승질에 난리 났을지도 몰라. 예. 보따리 싸가가지고 저 아들하고 나 나가 살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살아라고 그럴 수도 있어. 맞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들 살리겠다는데 뭐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바치라고 한다는 거는 죽이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마음을 떠보는 거야.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바치겠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 괜히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예. 네? 마음을 떠보는 거야. 정영종 목사는요 그렇게 못해.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딸이 얼마나 귀한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할 수가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가 있어. 제가 믿음이 떨어지면 못해요. 그거 절대 못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성령이 아주 충만했을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네. 지금 여기 뭐예요?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아들인데 지금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 속이겠냐고요. 속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야. 그쵸? 많이 속으로는. 그러니까 많이 오죽하면 아들 저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해. 사라한테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생각해. 몸종 하나 내리고 지게에다가 그 이 저 제사 지낼 때 쓰는 거 그거 하고 준비할 거 그 준비물을 지게에다 지고 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속이고 마음이겠냐고요. 말도 안 하고 데려갔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 와이프한테만도 안 해. 그래가지고 재단에다가 딱 올려놓고 아니 근데 그러기 재단에 올려놓기 전에 이삭이 물어봤죠. 네. 아버지 아니 모리아산에 가서 뭐 하나님께 뭐 바치려고 간다 그러면은 제사 지내고 가려면은 무슨 뭐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해 주셨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셨다고 그 소리는 분명히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물로 올려? 아들은. 아들을 제물로 올리는 거예요. 재단에다가. 근데 이삭이 왜 나를 올리냐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재단이라고 치면 여기다 다 올려놨어. 이삭을. 그래가지고 너 눈 감어. 눈 감으라는 소리는 없어요. 눈 감어. 이러고 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딱 빼가지고 들어보니까는 번쩍번쩍한 거예요. 얼마나 예리하게 갈았는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딱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누가 급해지지? 하나님이 급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예! 하고 그러니까 멈춰라! 자스로만 멈춰라. 뒤를 돌아봐라. 뒤를 딱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 양이. 가시 넝쿨에. 다시 눈굴에 딱 걸려가지고 재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삭을 내려놓고 그걸 올려놨을 때 이삭이 어땠을까요? 좋았죠. 나 같았으면 아마 식은땀이 질질 날지도 몰라.
식은땀이 질질 날지도 몰라요. 예? 솔직한 심정이야. 예? 여러분은 안 그런데 내 믿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예. 이삭이 만약에 나를 바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정철모 집사님이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나를 바친다고 하면 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 집사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바치려면 바쳐야 돼가지고. 그러면 믿음이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얘기해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니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이삭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삭에게 물려줄 텐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 자식인데 안 아깝지. 그 정도로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이 줄 때는 언제고 지금 바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솔직한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혹시 또 낮에 와이프가 볼까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들하고 모리아산으로 종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칼을 드러내리 치려는 순간에 이제 다급해진 분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 거예요. 칼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내 아들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슬픔을 아픔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슬픔과 아픔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알고 또 도전할 줄도 아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또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모습이 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벗이 될 수 있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마음을 주고받을 때에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것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8장 17절 우리가 읽었죠?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돔에 누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 거예요. 조카하고 조카 며느리하고 그 이제 그 밑에 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는 거야. 흥정을. 50명 했다가 45명 했다가 40명 했다가 30명 했다가 20명 했다가 혹시 하나님 도와지 마시고 들으시옵소서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10명도 안 되니까 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멸망시켰겠어요?
악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멀지 않아요. 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거의 지금. 그냥 믿는 자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멸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친구 되고 싶지 않아요? 친구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이로 그만큼 가까워지고 싶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친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더냐.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여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 아픔까지도 슬픔까지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힐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다 알려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친구 삼자. 아멘. 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 맞는 완벽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어요. 때론 겁도 많은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친구 되는 비결은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읍시다. 성령님을 믿읍시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가 친구가 되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구가 되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힘들 때마다 예수님,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찾으라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가 됐든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의 마스터키는 예수님께 다 있어요. 아멘. 친구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나도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바라고 결단하면서 이 멋진 친구를 가진 우리 목양교회 멋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됨을 허락하셨으니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걸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합시다. 주님 함께 합니다. 주님 동행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넌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처럼 너도 나의 친구다. 네? 내 음성을 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귀한 친구의 관계, 벗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귀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벗이 되고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몇 장이지? 아 맞다. 97장.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오. 또한 이 아버지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볼 수 있으며 걸을 수 있으며 말할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간의 만난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34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전성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갖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또한 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11조를 한 손길에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3절 10절 이하의 11조에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또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가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임한 이 복이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목양교회 물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줄 줄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 그 설비집에 거기는 물이 잘 나와요. 지금도 그냥 물 줄기가 다르대요. 라인이.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그걸 알고 지금 권리금을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4,500원 달래는데 나는 4천만 원 이상은 못 준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제 보상협의가 잘 끝나면 4,500 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업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너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